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묵상의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곤고한 자의 기도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본 시편 34편이 기록한 역사적 배경은 1절 서두에 달린 부제처럼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가두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다가 미친 채 하여 풀려난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4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왕이 아기스 왕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부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비멜렉이란 존칭은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이름은 그의 이름은 아기스였습니다. 아기스. 이것은 마치 애굽 사람들이 왕의 이름을 바로라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든다면 고종대왕이라고 하면 고종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대왕은 지위를 가리키는 것에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왕은 아기스 왕입니다. 본문 1절로 7절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서원하면서 모든 곤고한 자들도 함께 찬송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과거와 경험을 토대로 찬양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찬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데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또 감동이자 또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한 새로운 마음과 정신의 찬양을 지금 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찬양을 드릴 때마다 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온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름 부음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 많이 부르십시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르시되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입술을 주장하는 그런 기름 부은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로 10절의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본문 9절에서 성도들아라고 부릅니다.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특권이자 또 여러분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도를 영어로 saint라고 합니다. saint. 성도들 saint. 아무나 부를 수 없고 또 아무나 또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나셔서 승천하시고 나셔서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본 고장 즉 본부가 주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이란 말이 나오지를 않고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거 숙제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어디에서부터 먼저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숙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외적으로 볼 때는 가시밭길 인생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조금도 다윗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은 신구약 성경 많은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은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또 육적인 혜택도 포함되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영적으로 받는 축복,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받는 축복이 먼저입니다. 육적인 축복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잘 될 때 육적인 축복도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놔두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보너스를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는 원어로 메님나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메님난. 이 메님나이라는 단어는 갈라놓다, 찢어놓다, 버려놓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있는 성령과 갈라지지 말라, 버려놓지 말라, 찢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때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 그의 나라는 뭡니까? His kingdom이 아닙니다. His heaven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해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의로운게 살아가게 될 때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자연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으로 먼저 잘 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육적이 잘 되는 거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17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을 말한 뒤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혀를 조심하여 입으로 괴사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혀를 조심하여 입으로 괴사한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행동을 버리고 화평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이 말과 행동입니다. 책임도 지지 못할 말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는 합니다. 교회에서는 선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는 밖에서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는 상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악한 말과 괴사 즉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을 줄도 모르고 거짓으로 말을 꾸며 대면서 남을 교묘하게 속이고 또한 그러한 일에 동참을 하라고는 조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은 결코 위선과 흉내로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도덕적, 윤리적 영역에서 자신의 선함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액션, 행함입니다. 하드 액션, 바디 액션, 마음과 우리 육신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고 필요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배나 넘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을 많이 비축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금 본문 18절로 22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다윗은 또 한 번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극심한 환난에 처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말하면서 의인이 일시적으로 환난과 고통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지만 악인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며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결국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생각과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한 생을 좋지 않게 마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을 또 종종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삶을 안 좋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있지요. 근데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는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정말 비참하게.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참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그들이 맞는 죽음은 얼마나 평온한지 모릅니다. 온전히 주무시면서 소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바등바등 하면서 그냥 그 병원에서 그 시트를 갖다 손으로 그냥 움켜쥐려고 발버둥치다가 손톱이 다 벗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평소에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때 너무나 평안함을 느껴요. 너무나 평안함. 천사들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둠이 밀려오고 죽음의 사자들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심판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으러 가는 아름다운 생의 우리 마지막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될 때든 아니면 그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셔서 온 마음과 진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찬양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중심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세로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